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다. 겟세마네에서 내적 갈등을 겪으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자마자 큰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을 잡습니다.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편 1절의 성취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정치와 종교, 각 영역에서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고 평소에는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공격할 것입니다. 평소에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 사이에는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죠. 왜냐면 로마에서 대제사장의 임기를 정했고 옷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잡는데 하나인 것입니다. 온 우주가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결집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무력 시위를 하신 것도 아닌데요. 세상에 무슨 쿠데타를 진압하듯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어둡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즉 예수님의 판자와 그들 사이에 합을 맞추었습니다. 어떤 신호를 맞추었냐 하면 내가 입 맞추어서 인사하는 자가 바로 너희가 잡을 자 예수다 한 것입니다. 이때가 유다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가까이 갔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온유함,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분을 맞닥뜨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유다는 그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랍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받은 자로서 너무나 뻔뻔한 태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친구여 하십니다. 이 친구는 이 필레오 그 친구가 아니라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너와 무슨 상관이냐 친구여 할 때 그 친구의 개념입니다. 보다 넓은 개념의 친구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헬라어 원문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오늘 본문에 54절과 56절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대로 자기를 내던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를 잡으려 할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저 아닙니다. 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명과 변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모든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죄인의 구원도 없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잡히셔야 했습니다. 끌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흥분하고요. 특별히 베드로는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그래서 귀를 자르죠. 요한복음은 이 종이 말고라고 하고 또 이 칼 든 자가 베드로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리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잡아가 이런 의협심도 있었지만 주님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게 아니란 거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 분노만 충기한 거죠.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하십니다. 신앙은 강제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칼로 개종시킬 수 없어요. 이슬람이 한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개종이 아닙니다. 참된 개종은, 참된 신앙은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면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칼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주님의 이 구속사역도 칼을 가지고 뭔가 성취하거나 또 저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통해서 수호되고 또 선포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남을 죽여서 신앙이 전파되지는 않아요. 주님은 베드로의 칼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베드로의 마가섬도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 자신도 필요 없으시고 우리 봉사도 필요 없으셔요. 그분은 홀로 포도주 들을 밟으시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막아설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땡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더더욱 주님은 우리의 죄도 필요 없으십니다. 주님은 홀로 그 일을 하셔요. 주님은 12군단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게 할 수 있다. 12군단이니까 한 군단에 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72,000이죠. 그러니까 12군단이란 것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 병력 규모일 수 있어요. 그만큼 천사들이 많다. 나를 호위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다. 천사들도 아마 기이할 거예요. 왜 저러시고 계시나. 말씀 한마디면 그냥 튀어나갈 준비를 천사들이 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다 무장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도움을 거절하십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종의 귀를 치료하여 주시죠. 치유하여 주십니다. 만지시니 떨어졌던 귀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체포하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영장도 없잖아요. 무슨 본디오 빌라도한테 영장 가지고 온 거 이렇게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 체포 과정이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단히 은밀하게, 그죠? 대단히 신속하게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재판이 이렇게 단번에 사형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무리 고대라 그래도 옳지 않은 일이죠. 가짜 증인을 세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당당하십니다. 내가 무슨 무력시위라도 하는 거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왜 나왔느냐? 잡을 수 있었으면 벌써 잡았지. 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너희는 어두움에 속한 자구나. 내가 낮에 공공연하게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때 잡지 그랬느냐? 이 체포하는 사람들도 되게 뻘쭘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순순히 이들의 손에 잡히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주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선생님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자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몇 시간 안 된 거예요. 이 넘치는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께 헌신의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음에 굴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려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뜻이 율법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나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해야만 하느니라. 쟤들이 도망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셨고 이것은 욥과 다윗이 경험한 바입니다. 그 욥과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게 분명하죠. 욥기 19장 14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욥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당하시는 죽음의 현장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다윗도 시편 38편 11절에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하였나이다. 상처가 있으면 같이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혼자였어요.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자도 떠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칼이 아닌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현장에서 분명히 대단하다 했지만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들도 아마 내키지 않았을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 어두운 현장이에요. 횃불을 들고 누구야? 이런 상황에서 가룟유다가 입맞춤하는 저놈이다 잡고 칼부림이 잠깐 있었지만 예수님이 수습하시고 예수님을 호위한다고 하는 11명은 후루루 도망가 버리고 왠지 잡히는 사람은 왜 그리 당당하지? 대단히 또 능력이 있고 마지막까지 선생노릇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위험이 있는지.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전도지를 나눠주신 것도 아니고 소리 높여 예수 천당을 외치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죽음으로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미디어에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외칩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칼이 아닌 말씀과 순종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는 잘 안 보여요. 미용 티슈를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것은 눈에 띕니다. 저 사람 뭐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 특징이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확장됩니다. 무엇을 통해요? 우리의 희생, 우리의 십자가짐, 우리의 고난당함,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을 감내함을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윗절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찾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담대하게 용사처럼 나가신 예수님은 혼자 남으셨어요. 함께 가자 그럴 때 우르르 갔던 제자들은 다 떠납니다.
몇 시간도 채 유되지 않는 사역을 한 이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홀로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홀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참 신기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와 공동체의 상호작용이에요. 우리는 쉬고 또 일해야 됩니다. 늘 쉴 수도 없고 늘 일하기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늘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또 혼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은요, 마지막에는 주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동체의 사귐이 좋아도 때가 되면 침상에 홀로 누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든 사고를 통해 우리를 보내시든 순교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든 우리는 홀로 주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그때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마귀의 마지막 쏘는 불화살이 외로움의 무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십시오. 홀로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자리에 안착할 줄 알았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별 수 없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날개를 달고 어디를 찾아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홀로 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그 함께하는 임마누엘도 박탈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달콤한 위로가 홀로 있을 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질적으로 달라요. 그분은 대속을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는 다 할 만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은 박탈당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78편 61절이 성취된 것을 봅니다. 유다가 팔았고 군병들이 왔고 밤에 체포가 성공리에 수행돼서 예수님이 잡혔다,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예수님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신 겁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넘겨주신 거예요. 제물로 넘겨주신 거예요. 시편 78편 61절 다시 보세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철저히 주권적이세요. 당신이 하세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로마 군병,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 내어 던지신 거예요. 성자께서 스스로 죽음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잡혀주신 거예요. 천사들 꼼짝하지 마. 개입하지 마. 내가 이 길을 홀로 가야 되는 걸 모르느냐? 내가 이 잔을 홀로 마셔야 되는 걸 모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십자가는 나만이 들이킬 수 있고 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몫을 태인 각각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놈의 가정의 형편은 왜 나만 이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은 각각의 형편에는 맞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각각 다 견딜 만한 짐을 지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홀로 되었다고 느낄 그때, 외로움과 괴로움의 바바를 씹을 때 예수님은 더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고독과 처절한 외로움을 견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은 미국에 사는데 한국은 철저히 외로움의 나라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향기와 빛을 가지고 오늘도 고독 속에 죽어가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이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임마누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 고독의 잔을 들이키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